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향기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냄새라는 것은 사람 몸에서 각기 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냄새를 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삶으로 한 민족을 이룹니다. 타민족하고는 어울리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냄새 때문입니다. 그게 음식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먹는 음식이 다르고, 그래서 각기 냄새를 피우는데 같은 냄새끼리는 모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다른 민족끼리는 굉장히 싫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적에 미국에서 개척하는 한인 교회들, 처음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인 교회를 빌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인 교회는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김치 냄새,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기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냄새를 나기도 합니다. 씻지 않아서, 땀이 찌들려서, 옷을 빨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냄새도 있습니다. 아주 지독하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앉으면 아예 빨리 떠났은, 그런 냄새 나는 사람에는 옆에 앉기도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또 우리 남자들이 술, 담배를 좋아하는 남자들, 자기는 좋아서 담배를 피우는지는 모르지만은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지겨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지독한 냄새를 내는데 부부가 같이 사는지 아주 신기합니다. 그 냄새에 같이 찌들었나 봐요. 또 술을 마시는 분들, 자기는 좋아서 마시지만은 마시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냄새가 정말 지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냄새 피우는 건 내가 자유라 할지라도 그 받는 상대방에게 어떤 것들을 주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냄새가 죄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냄새를 피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않고자 몸에다 향수를 칩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덩달아 서양 사람들 뭐 하면 자기도 몸에다 향수를 쳐요. 근데 서양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몸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 몸에 맞는 향수를 쳐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자기 코에 좋은 냄새를 칩니다. 그렇다 해서 향수를 어떤 사람은 진하게 치게 되면 옆 사람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기는 좋아서 할지는 모르지만은 왜 향수를 쓰는지 그걸 잘 아셔야죠. 다른 사람한테 좋은 냄새를 피우기 위해서 향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냄새를 피우는 사람인데 그 냄새가 두 가지 냄새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향기, 하나는 썩은 냄새. 그래서 이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참으로 다른 사람한테 향기를 피우고 있느냐 아니면 썩은 냄새를 피우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면 자기 멋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집단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혼자 자유를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 이거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는 게 뭐가 죄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죄가 되느냐? 여러분 가족에 어린애가 있고 아내가 있고 여러분 집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담배 피운 피해가 바로 여러분 담배 피운 사람 아내하고 그 애한테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남을 피해 주는 게 죄가 아닙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단지 도둑질하고 살해하고 그것만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틀려요. 나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담배로 피움으로 인해서 의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아내가 당뇨에 걸린다고 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지가 좋아서 피울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또 자기 몸을 사랑한다면 그런 죄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어떤 냄새를 피우느냐 달려가지고 상대방을 불쾌하게도 하게 하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내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르웨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은 그 가나안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라고 야곱의 딸 디나가 이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추장 아들한테 잡혀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추장 아들 세겜이 야곱한테 내가 이 딸을 아내로 삼겠으니 주셔. 그때는 추장이 그렇게 권한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면 얼마든지 아내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집에 딱 가다 놓고 보내지를 않아요. 그 야곱은 아들들이 다 밖에 나가 있죠.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근심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오라비 둘이 친오라비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르웨이가 음모를 꾸밉니다. 세겜을 찾아가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우리와 너와 이제 결혼하자면 조건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인가나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면 너희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하고 추장 하몰하고 얘기합니다. 저 히브리인들이 할례 받기만 하면 우리와 통혼하겠답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그들이 재산이 다 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몰도 옳은 것 같다. 그럼 우리 할례를 하자.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했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3일 만에 가장 고통스럽대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바로 쳐들어가서 이 형제 둘이 들어가서 칼로 다 죽여버려요. 그 남자들을. 그리고 자기 누이 동생을 데려옵니다. 이 사건을 놓고서 바로 이 지금 야곱이 시몬과 르웨이를 책망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냄새를 내게 했다. 그럼 무슨 냄새를 내게 했느냐? 그 얘기예요. 살인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얘기가 이 소리를 이 족속들이 다 듣게 되면 우리를 용납하겠느냐? 저놈들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자들인데 아예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뭉쳐서 쳐부시자. 그런 살인의 냄새를 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의 냄새, 여러분들이 성경 역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이때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그 가나안 족속과 이 야곱이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까지 화평을 못 누립니다. 그 살인의 냄새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냄새를 피우느냐, 냄새를 피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그 피해가
자자손손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면 늘 거기에는 싸움입니다. 싸움의 역사예요. 여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는 평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내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향기를 피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어서 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삶을 본받아야 될 텐데 모든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으로는 그 모든 삶을 다 말할 수가 없고 몇 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향기를 내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첫째가 복음을 전하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향기가 되느냐? 원인은 복음을 전하면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냄새와 산 사람의 냄새가 어떨까요? 같습니까? 틀리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산 사람의 냄새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냄새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향기가 되는 것은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같이 썩어가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나서 향기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향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복음의 향기를 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썩은 냄새, 그것이 뭘까? 썩은 냄새라서 콜로 맡는 그런 냄새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냄새, 그것이 방탕과 타락,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언영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거예요. 성경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또 그들로 인해 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릴 사람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돔 고모라 성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성에는 더 살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롯이 가정 식구에는 더 살릴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롯이 두 딸에 롯의 부부 네 사람, 그 큰 성에 네 사람만 살 사람이었고 그 위의 사람들은 살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롯이 두 딸하고 정혼한 두 남자도 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면 그 딸들도 하나님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 딸들이 정혼한 남자들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는데 그 심판하는 그날에 그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살려면 빨리 이 땅을 떠나야 된다. 그랬더니 정혼한 두 사이가 롯한테 롱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이 문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의 결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다면 행복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라는 게 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믿는 식구들이 가족 속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면 예수님은 또 자신의 제자들을 나도 너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노라.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살고 있느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느냐? 아닙니다. 왜 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고, 공부 잘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고,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빼버리고 돈 벌고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라면 거기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내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온 천하. 지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 온 천하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다 다닐까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온 천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져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을 침례를 주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가르치느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길로 들어가서 이 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배운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배운 그대로 살 때 그것이 향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거기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 말씀 들은 대로 살 때 그것이 향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교훈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우리는 예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고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냄새가 아니고 바로 구원의 냄새, 복음의 냄새. 그래서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도록 이런 냄새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원해야 될까? 지금 국제 행세가 지금 굉장히 긴장합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어찌 보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먹고 살고 즐겁기만 합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 성에 지금 곧 유황불이 쏟아질 텐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지금 심판의 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랬습니다. 홍수날에 다 멸망할 때 그때 비로소 통곡한 거예요. 종말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좋고 이 세상이 지금 가장 살기 좋고 미래는 어떨 것이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됐다라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열심히 주변에 죽어가는 식구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살려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살려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살려야 되고, 형제를 살려야 되고, 친척을 살려야 되고, 이웃을 살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나타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향기냐? 종으로서 섬기는 향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이 발을 씻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발을 씻기는 자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로서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끝내고 나서 예수님은 수건을 두리고 대야에다 물 담아서 제자들이 발을 씻깁니다. 내가 선생으로 주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게 옳으니라. 이게 섬긴다라는 겁니다. 종은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면서 제자들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이 섬기는 향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계급의 직분이 없습니다. 다 섬김의 직분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섬김이 다를 뿐이에요.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섬기는 분야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계급의 직분이 아니고 섬김의 직분이에요. 세상 직분은 계급이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섬길 때에 이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는 목적인데 그 섬김이 어디까지냐? 대속물이 되기까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는 섬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대속물이란 대신 제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자기가 지은 죄도 어떻게 하나 발뺌을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들씌워서 해를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묘하게 짜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를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자신이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섬김.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그 섬긴 행실을 우리는 선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위해서 한 일, 선한 일이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타낼 향기, 섬기는 향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의 말씀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다. 선한 행실, 이게 향기예요. 선한 향기의 증거가 있는데 무슨 향기가 있느냐? 무슨 증거가 있느냐? 혹은 자녀 양육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기는 자녀를 양육하며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기며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구제를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이게 선한 행실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의 향기가 바로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겁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세상 악마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의 썩은 냄새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자녀 책임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습니다. 그게 자녀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족에서 팍팍 피우게 되면 그 누가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족 식구들 볼 때는 그렇지를 않아. 그래서 어떤 얘기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엄마나 잘 믿소. 엄마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소.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향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향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정말 섬기는 향기를 내가지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 잘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만 생각하고 나가는 건 아까워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왜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왜 돈이 들어와요? 거기다 장제 놓으라고? 이걸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는 큰 두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는 사해 바다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막 그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도랑물 같은 물을 받아 먹고 밑으로 또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내려보냅니다. 그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가는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사해바다는 이 땅에서 가장 푹우묵하게 파여진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물이 더 딴 데로 흘러나갈래도 흘러나갈 길도 없지만은 사해바다는 물을 받아 먹기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해마다 물고기 풍년입니다. 주면 줄수록 풍년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주지를 못해요. 물론 꺼져 있기 때문에. 그 꺼져 있다는 것은 가장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남한테 베풀 수가 없어.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주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돈을 주십니까? 사해바다처럼 채워 넣으라고 써라고 주는 거예요. 잘 쓰세요. 장제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쓰세요. 주를 위해서. 그게 원리예요. 쓰는 자가 복을 받는. 그래서 손대접을 잘하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을 잘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 이상의 것, 쓴 거 이상의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라고 날 섬기라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묵묵히 구제를 해주고 말이죠. 가난하다라고 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를 해놓고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 봤더니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고 구제를 했는데 구제받아 먹은 놈들이 다 교회를 안 나와요. 가장 많이 받아 먹은 사람이 가장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다 얼마나 헌금했냐. 그래서 구제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부축해서 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구제를 당하고 환난 당한 자에게 구제를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 선한 일에 어떤 선한 일이 있으면 동참하는 이것이 선한 행실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자 그 얘기예요. 돈 계산해가지고 여기는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선한 일이 있을 적에는 저만한 힘이라도 보태서 같이 하자 그 얘기예요. 그것이 선한 행실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섬길 때의 이 섬김의 향기,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끝으로 순종의 향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순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어떤 단어를 달 수가 없어요. 나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나 시간 없어 못합니다. 나 바빠서 이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토를 달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판에 장교가 부하 군인들을 돌격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군인들이 장교님 뭔 소리 합니까? 총알이 빗발처럼 쏘는데 어디를 돌격하라고요? 못합니다. 그럴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교가 돌격하라는데 못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냐 없냐?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 거예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전쟁판에서는 돌격 명령이 내렸으면 폭탄이 떨어지든 총알이 빗발치든 나가야 됩니다. 서자마자 총알에 맞아 죽어도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명령의 복종이에요. 왜 그러냐? 돌격했는데 안 일어서면 일어서도 죽고 안 일어서도 죽어요. 장교가 명령 내리는데 실행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쏴 죽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왜 순종 안 하느냐 말이에요. 안 죽인까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안 죽인다고? 아니에요. 죽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가요. 그래서 이게 순종의 한계라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갈대우리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친척부터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날에 떠나지 않습니까? 백세 아들 이삭을 낳아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날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게 아브라함.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별 하나님이 다 있네. 이런 하나님을 나 믿지도 않아.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지금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관건적인 선택에서 예수님이 한 기도예요.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순간에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입니다. 우리도 어떤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나는 못하겠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참으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겨나가야 되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절대 손해를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짧은 생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순종 못합니까? 이 아까운 돈을 내가 내면 내 돈이 허망 나가는데 손해보는데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들여보세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의 순종은 죽음까지였습니다. 죽음.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여 죽음까지 각오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달라면 다 내놓을 수 있는 순종.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향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의 향기를 나타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사람을 죽이는 썩은 냄새가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그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년부터 시작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향기, 섬기는 향기, 순종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가족과 친척을 다 구원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